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온 우리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해가 떠서 노을을 아름답게 비추고 지듯이 이 한 주간은 또 6월이라고 하는 달이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뭘 믿느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가까운 서강대 한 교수가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는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정서 속에 어떤 피가 흐르느냐? 좋지 않은 건데 원수 갚는 피, 원수 갚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단한 예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더운 여름이면 이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남양 특집 뭐예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설의 고향 내용들을 보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나 후손이 반드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전개가 되어지지요. 하지만 어찌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무협지나 다른 나라 영화도 보면 대부분 악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이 타락한 인간 속에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보복하려고 하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언뜻 보면 무서운 그런 보복의 법인 것 같지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그것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 눈이 다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내 지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지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혹 인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쳤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회 공동체에 악이, 원수 갚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 보복법을 말씀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차원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알맹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까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씀하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악을 피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단 사탄의 힘을 입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지 새사람의 모습,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무고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냥 더 강하게 하고 싶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이상 때려야 직성이 풀리지요.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악을 갚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를 품고 인내하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다. 심판한다면 심판자이신 주님이 하신다. 월권을 행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과 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간이 흐른 후에 분명히 밝혀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진실이 이기지 거짓이 이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내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착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시는지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자, 오늘 본문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저당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저당이 뭡니까? 저당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거나 꾸어 쓰는 일을 말하죠. 우리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맡겨놓고 또 어떤 물건을 맡겨놓고 급하니까 돈을 좀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 전당 담보 맡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담보물에는 이 옷, 의복이 있었고요, 이 생필품이 있었고 또 토지나 가옥 같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당법에 의하면 이 저당을 잡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몇 가지 저당법에 대한 이 규제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하루 이상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교입니다. 낮에는 엄청 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단순히 우리가 입는 겉옷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옷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 겉옷의 가치는 당시 그들이 밤에 추우면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처럼 덮고 자요. 그러니 그 겉옷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또 저당법에는 과부의 옷이나, 과부는 누구입니까? 약자들 아닙니까? 이 과부의 옷 그리고 맷돌을 저당 잡는 것도 금지하였어요. 과부는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약자들이고, 맷돌이 있어야 그날 일용할 양식을 빻고 찧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저당법에 몇 가지 조항들을 붙여두었어요.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 40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극빈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서 뭘 빌리잖아요. 자,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돈을 빌릴 때 뭐 말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갚겠다. 그래, 구두로 약속을 하든지 뭐 큰 돈 같으면 계약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그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갚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이 돈이 거짓말을 사람을 시키지요. 마음이야 갚고 싶죠. 그런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갚고 싶은 그 날짜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진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고발해 가지고 옷을 담보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그 채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옷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즘 신용사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돈을 또 빌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신용의 그 등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도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갚지 못하고 미루게 되면 마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장인들 같으면 그 월급 통장이 차압이 들어오죠. 그리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가압류가 붙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돈을 갚지 않았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사랑,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소송의 문제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였기에 채권자가 지금 고발해서 집안 물건들을, 필수품을 지금 압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돈을 빌린 가난한 자, 채무자는 채권자를 가리켜서 참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갚지 못한 자는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속옷을 지금 빼앗겼는데 밤에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 겉옷까지도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상 고발까지 당해서 옷을 저당 잡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어요? 채권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죠. 잘못했습니다, 갖고 싶은데 형편이 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난한 자를 야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아량을 베푸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5절 16절을 보면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권자의 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정의고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채권자를 향해서 무조건 악하다고 하지 말고 갚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정말 겉옷까지도 가져가십시오. 이러한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느 때는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약자들을 섬기라는 것이지,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갖다 혼자 배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교만하게 풀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면 직장에서 그걸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자들은 강자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지 말고 갚지 못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함부로 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반면에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를 무조건 나쁘다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자, 4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 누가 네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까지 돌려대라는 이 말씀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과 형제들과의 갑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41절의 말씀은 로마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말인데, 이 앙가리오라는 말은 강제징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36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에 끌려서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차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이 민간인들을 강제징용하여 이 군사 물자를 운반을 합니다. 이 운반하는 적정 거리가 몇 리였느냐? 당시 5리였어요. 2km였어요. 2km는 식민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까지는 가게 했어요. 2리까지는. 5리. 5리까지는. 그러니까 5리까지는 적법이고 5리 이상은 위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요, 5리 아니 10리 그 이상을 해도요 행복해요. 그죠? 내가 원하니까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억지로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어요. 일리를 걷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지금 나에게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는 거요. 어찌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 같은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부담을 주는 자에게 참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나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부당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수님께서 33세 얼마나 젊습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납덩이 그리고 동물의 뼈다귀가 있는 채찍으로 등을 맞았어요. 휘려 갈겼어요. 그냥 살점이 너무나 많이 찢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그 움직일 때마다 찔려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이 등에서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살점이 띄어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로마 군병들은 지금 빨리 골고다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거리를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가 바로 쿠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졌다는 건 억지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여기 억지로와 올 본문에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과 앙규리요 같은 거예요.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갔어요. 여러분, 보통 억지로 하는 것은 영양가가 없어요. 그죠? 억지로 밥을 먹어야 그 피와 살이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일에서는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장차 그 가문에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많이 열거하는데 그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바로 시몬의 아내 이름을, 거기에 이름은 없지만은 그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바울 사도를 정말 협력하며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 나와요. 루포. 이 루포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같아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그 뒤에 감춰놓았던 보배와 같은 축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능을 뛰어넘어서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는 때 심리를 통행하라고 정말 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말로 안 입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쉽게 대들지 말고 잠깐 그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여기지 말고, 강요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리가 아닌 오리를 더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의의 법은 세상 법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법입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부당한 짐을 짊어지게 했을 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아라도요, 요즘은 감동 마케팅입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감동 마케팅을 해서 감동을 주면 지갑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과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억울한 일을 악과 악으로 대하지 말고, 보복을 보복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감동받고 어느 때인가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좀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변화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호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짊어지노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42절 이 말씀은 우리 이웃에, 우리 형제가 가난했을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관용한 마음, 넓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도 25장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단 이방 민족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동족 형제들에게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빌려주고,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듯이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그리고 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었어야 할 텐데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가난한 자들을 유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상의 일부를 보고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청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친구 집에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친구를 보니까 여행 중에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얼굴 보니까 심히 배고픈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 집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그래 사랑하는 친구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중이었지만 일어나가지고 이웃집, 가까운 친구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친구에게 찾아서 뭐라고 하느냐? 여보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지금 며칠째 먹지를 못한 것 같네.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주소. 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거절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거절했다고 주지 않는 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처럼 늦은 밤에 누가 올지라도 그냥 스위치 하나 탁 켜고 냉장고 열어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그 캄캄한 밤에 불을 밝히려면 먼저 등을 찾아야 되고 또 기름을 또 준비해 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건 노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친구의 청을 거절합니다.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미 우리 문은 닫혔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금방 잠이 들어서 내가 일어나면 깨우니까 줄 수 없네. 미안하네. 아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하는 친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불편함 때문에 간청을 거절해서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 배고픈 이웃의 형제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내가 좀 불편하다고 머뭇거리고 누가 그냥 해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처럼 이웃의 약자들을 섬기는 착한 행위는 우리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편 37편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자손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인색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그 후손들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읽었던 이 42절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무조건 이웃에 찾아가서 손을 내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방금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친구의 집을 밤중에 찾아간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했다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돈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무조건 돈을 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거절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 원수가 지금 배고프고 목말라는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당시 동족인 유대인들이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외면했어요. 피가름하고 살아간다고 개 취급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창기들, 장애인들을 이방인처럼 멀리하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내 모습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누구를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유면하고 있다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금 손해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좀 힘들어도 이웃이 힘이 든다면 어려운 일도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섬김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고난의 십자가도 기쁘게 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모욕과 치욕에도 분개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권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주며 강자들을 향해 쉽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선한 행위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